가정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노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작은 음식점이라도 맛집으로 소문나기만 하면 그 맛집이 어디든 관계없이 사람들이 인터넷을 검색해서라도 먼 길을 마다 않고 찾아갑니다. 만약에 찾아간 맛집에 사람이 많아서 기다려야 한다면 그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관계없이 기꺼이 기다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음식점에 찾아가서 메뉴를 시키고 나면 아마도 인증샷을 찍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작은 음식점이라도 입소문만 제대로 난다면 사람들은 먼 거리를 찾아서라도 음식을 먹는 것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음식점 하나가 맛집으로 소문이 나도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데 하물며 교회가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난다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아마도 음식점과 마찬가지로 교회는 문전성시를 이룰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려면 무엇을 겸비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세웠던 교회 중에서 가장 좋은 소문이 났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도시의 위치에 있었는지 잠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로마를 관통하는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간선도로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누구나 데살로니가를 거쳐가야 했습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의 인구가 20만 명이나 거주했을 정도로 데살로니가는 그야말로 국제적인 거점 도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데살로니가는 세계 최대의 허브 공항이라고 할 수 있는 인천공항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거점 도시에 위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물류들이 오가는 창고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전략적인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바울이 증거한 복음 덕분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좋은 소문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바울이 어떤 복음을 증거했기에 그 지역사회에 좋은 소문이 났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에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이는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배경은 이러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사도 바울을 잘 아시겠지만 바울은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났던 전도의 사람이요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바울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겼냐면 그것은 사도행전 1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할 당시에 원래 바울의 계획은 제1차 전도 여행지였던 소아시아 지역을 다시 답사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의 꿈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이렇게 손짓하는 그런 희한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꾸고 잠에서 깬 바울은 자신이 꾸었던 꿈이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이라고 그렇게 믿고 소아시아로 전도하려던 모든 계획을 다 철회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유럽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순종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본다면 지금 여러분의 나름의 계획이 다 짜여져 있을 것인데 일상의 계획들이 다 짜여져 있을 것인데 주님께서 보이신 신라 같은 비전, 그 비전 앞에 여러분 개인의 일정과 계획을 모두 철회하라는 그 뜻에 바울이 순종했던 것과 같이 여러분도 순종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보이신 비전이 있습니까? 그래서 포기해야 하는 여러분의 개인의 시간과 여러분의 개인의 일정들이 있으십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계획을 그대로 실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신 주님의 비전에 여러분의 계획을 한번 맡겨보시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계획을 철회하고 하나님께서 보이신 비전에 자신의 계획을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아십니까? 바로 최초로 유럽 선교의 문을 여는 통로로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복음의 거점 도시였던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냐면 불과 3주밖에 되지 않았던 짧은 기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의 열매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헬라 기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고 경건한 유대인들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믿지 않던 영혼들이 돌아오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는 주일학교 교사들과 목자로 섬기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마 오늘도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목자나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있어서 큰 보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이 맡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일 것입니다. 그 마음,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믿지 않은 영혼들이 돌아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믿지 않는 영혼들 그리고 여러분이 케어하고 있는 목원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마음과 동일할 것입니다. 그 마음을 공감하실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쁨을 누리는 것도 그런데 잠시였습니다. 잠시 잠깐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을 위협한다는 소식에 유대인들을 피해서 데살로니가에서 급히 아덴이라는 지역으로 피신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핍박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덴이라는 지역에 머물러 있을 때 데살로니가 지역에 대한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좋은 소문이 하나 들리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피신가 있는 동안 좋은 소문이 하나 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소문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 주변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고 있었던 소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소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주님에 대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변했다, 너무나도 달라졌다는 좋은 소문이 조금씩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소문이 바울이 잠시 피신해 있던 아덴이라는 지역까지 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변화되기 시작했냐면 헬라 문화권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일부 다처제를 정리하기 시작했고 한 아내만을 사랑하는 거룩한 가정을 이루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오늘날 청년들에게 적용하자면 결혼할 때 정욕에 따라 자신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신앙이 있는 형제와 자매가 만나서 결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썩어져갈 세상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믿음의 역사가 있는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려면 그러한 거룩한 결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많이 주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그 당시 로마의 클라디우스 황제는 기독교를 향하여 대대적인 핍박을 단행했습니다. 왜냐하면 클라디우스 황제가 재위하기 전에 황제로 있었던 갈리굴라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갈리굴라의 죽음을 로마의 원로원에서는 클라디우스 황제가 독살되었을 것이라고 의심하면서 클라디우스를 황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클라디우스 황제가 로마 황제로 재위하자마자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들고 나온 종교 정책이 모든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를 단행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대대적인 핍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목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지역에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의 열매에 취해 있는 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바울이 복음의 수많은 열매를 거두었을 때 그때 바울의 신변에 위협을 주었던 사람들이 등장했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바울을 죽이고자 모의하기에 이르렀고 결국에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복음의 옥토와도 같은 그러한 땅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울의 목숨이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날 때 그 심정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바울은 아픈 심정을 뒤로하고 잠시 아덴이라는 지역에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지역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모든 일이 우리가 원하는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계획대로, 우리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 그런 때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억지로 주의 일을 하기보다는 오늘 등장하는 사도 바울과 같이 뒤로 한 발짝 물러서서 주의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그 상황을 가만히 기도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했지만 요즘 부산과 같은 도시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초등학생을 전도하는데 학생이나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초등학교 앞 전도가 거의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보고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면 이를 이루시는 분은 누구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6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바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할 때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또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이시라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일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자 하면 방해자는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사명을 쫓아서 살면 반대자는 어디든지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반대자의 말이나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주의 복음 증거의 참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의 위협으로 결국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게 되자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조그만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가 바로 오늘날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없는 상황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했을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시기하고 조롱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던 전쟁 고아들과 그리고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과부들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비록 교회가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세상을 향하여 책임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복음을 받아들였던 헬라 기부인들이 앞장서서 세상에 소외받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데살로니가를 비롯한 유럽 전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받은 자로서 책임 있는 삶의 모습을 실천해 나가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소문들이 유럽 전역에 퍼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럽 일대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의 수고가 소문이 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비록 교회는 고난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것을 그들은 당연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수고는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부활말 유교 사상을 떠받들던 시대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들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한두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들로 말미암아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의 복음을 들었던 조선 땅의 성도들의 삶에서 조금씩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제사를 모시고 살았던 집에 제사를 없애기 시작했고,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만큼은 산업공상의 신분제 사상으로 얽매여져 있었던 우리 조선 땅의 삶 가운데 그런 예배드릴 때만큼은 그런 신분제 패습에 얽매이지 않았고, 그 남자와 여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만큼은 누구나 평등하게 똑같은 자리에서 예배드렸던 것입니다. 구한말 조선 사회에서 드렸던 예배의 모습은 그야말로 그 당시에는 혁신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일제강점기 시대라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교회는 침묵하지 않았고, 일본에 억압받던 현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은 성도들은 무엇이 하나님의 공의인지 외치면서 조국 독립에 앞장서는 성도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주의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잠자는 세상에 대해서 깨어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선봉에 여러분이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선봉에 서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주의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날 줄 믿습니다. 셋째로,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에는 소망이 인내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겠지.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이는 장래에 놓아주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십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 닥쳐왔던 복음에 대한 고난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마지막 날에 대한 사모함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에 대한 소망이 참으로 컸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그날, 다시 오실 날에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모두 심판하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날에는 현재 당하는 모든 환난과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그렇게 갈망하며 소망하며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오늘날 회복해야 할 진정한 신앙은 주님을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같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 낮에나 밤에나 주님 언제 오실까 대망하며,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는 그 신앙이 우리 삶에 회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마라나타의 신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믿음의 행실을 보여줄 때 교회에서는 참 신앙의 맛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교회다운 맛을 잃어가는 이 시대 교회를 향하여서 진정한 믿음이 회복되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고 주를 향한 진정한 소망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줄 때 하늘샘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이 한국 땅 가운데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동구와 울산과 한국교회 가운데 좋은 소문이 흘러가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